옛날이나 현대 국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책무는 안전과 식량 문제입니다.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또 부동산이나 이 복지 문제 등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적인 공분을 삼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푸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고 또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경제나 부동산이나 안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끌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영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털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제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이 많은데 지금 살펴볼 말씀도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병들은 자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가난하거나 실직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낮은 형제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낮은 형제에게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하셨으면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나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몰아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과 그 가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고 과거에 큰 고통과 연단을 받았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이제 그 어떤 단면만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낮추어서 은혜를 풍성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너무 교만한 거죠. 이런 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한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여기서 부한 형제는 재산이 많고 또 지위가 높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부한 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의지하게 되죠. 부자들은 어려움이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이 겸손하기가 어렵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한 형제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한 형제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재산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거나 또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한 형제들은 이 재산과 자기의 가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거나 이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부한 형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중간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이 있는 꽃이 목련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주먹만한 아이보리색이 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근데 1, 2주만 지나면 그 목련꽃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바닥에 시커멓게 돼서 나뒹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한 자들의 소유와 행한 모든 것들이 세잔한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자기의 재산과 인기와 사회적인 지위는 이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입이 많아지고 사업과 직장이 안정이 되고 학교 성적이 올라가고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부한 형제 쪽에 가깝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합니다. 낮은 형제가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기도 2배로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낮은 형제가 누리는 은혜를 비슷한 정도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한 형제가 낮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부한 형제는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풀의 꽃처럼 허무하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 중에서 한쪽을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개 이제 부한 형제 쪽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말로는 바로 얘기 못해도 그래도 부한 형제가 낫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선택할 수 없고 주어지는 거죠. 주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낮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부한 형제가 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낮은 형제가 되었다가 부한 형제가 됐다 이게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진정한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고난을 말하는데 이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된 자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이 잘 되고 자기 소유의 집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식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 복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학부형들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복 받았다고 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이 없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지 않고 고난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게 또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사는 집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자녀의 성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불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감이나 이제 교장이 되려고 할 때 점수에 따라서 됩니다. 근무지를 두메 산골이나 섬에서 근무하면 그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 빨리 되고 싶은 젊은 교사들은 자원에서 뭐 외딴 섬이나 산골이나 자원에서 가요. 왜냐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빨리 이제 교장이 이제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학생인데 머리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성적도 안 올라가고 또 재능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제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하거나 또 싱글로 이제 지내야 하거나 또 비정규직이거나 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이럴 때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조금만 잘해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힘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음과 이 믿음만 잘 지켜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남들처럼 막 봉사하는 것도 못해요. 막 시간도 이렇게 없고 또 막 이렇게 힘도 없고 마음도 막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마음만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불평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교회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 안 해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멸관은 누가 이제 얻는가 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낸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이제 견뎌내야 합니까? 12절 중간을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참는 그냥 힘든데 그냥 무조건 꼭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를 이제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이겨요. 결국 견디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무슨 고행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참고 견디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야고보 당시가 기원후 이제 1세기인데 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월계관은 이제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든 건데 한 1, 2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잎들이 그냥 말라 버립니다. 세상의 영광들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시들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들과 영광들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는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겁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상은 변질되지 않아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영원히 이제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찾아 다짐하라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상황이 남들과 비교할 때 불리해요. 또 어렵고 가난하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세요. 그냥 착하다 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영원히 빛나는 그 참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바보이거나 헛수고가 아니라 가장 참되고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시험은 고난을 가리켰는데 지금 살펴볼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 말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이 고난만큼 유혹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잘 견뎠어요. 고난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 견뎠는데 유혹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 문제, 시험, 유혹 이 문제 이게 또 굉장히 또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종종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시험에 빠지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경우가 몇 경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있을 때 이제 그 먹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빌립에게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빌립을 이제 시험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몇 경우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순이 돼요. 근데 이 모순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인자하신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막고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내가 유익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시험하지 않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험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진정한 원인은 외부 환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청소년이 그 후배를 때리고 돈을 뺏어서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그 부모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진정한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손짓을 하면서 혹시 막 이렇게 죄에 오염된 걸 먹어서 자기가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사람이 그 부정하게 되는 거, 더럽게 되는 건 외부에서 뭘 먹고 외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 14절 끝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미혹된다는 것은 그 억지로 데려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지배하고 지시하는 강한 힘이 이제 강한 힘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있는데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시해서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억지로 그 욕심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간다는 그 막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나 유혹하는 환경이 죄지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하게 끌어당기는 욕심의 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환경을 안 막으시고 허락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그 유혹을 감당하도록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허락된 시험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런 환경들, 그런 유혹을 허락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유혹에 자주 빠지고 죄를 짓고 있다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반복해서 어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끄는 힘에 따라서 끌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해요. 안 싸워. 그냥 끌려가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욕심대로 하는 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안 청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욕심이 너무 해서 막 지금 막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이제 이렇게 욕심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거부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과 안 싸우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임신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태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태 안에 있는 욕심이 때가 되니까 죄라는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아기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이라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여자 안에 작지만 태아가 자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래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죄악된 행동이 뛰쳐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중에 마약이나 불법 도박이나 또 성추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팬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이제 그럴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막 이제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이 정욕과 탐욕이 가득했는데 외부로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막 그 연기와 노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이제 그것만 이제 전부인지 알았던 거. 그 사람 안에는 정욕과 탐욕이 가득했는데 안 보이니까 몰랐다가 이제 탁 터져버린 거죠.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자라고 구체화되어 갈 때 두려워야 돼요. 늦게 점점 크면,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도 이렇게 애를 임신했을 애가 이제 점점 크면서 느껴져요. 크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이게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욕심이 커질 때 본인이 느껴져요. 그럴 때 두려워야 됩니다. 아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 그래도 뭐 이렇게 그렇게 행동 안 했는데 그걸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제된 행동으로 나와버리면 늦어요. 이미 나와버리면 늦습니다. 늦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집요하고 포기 안 되는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느껴져요. 그게 느껴질 때 바로 그걸 회개하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죄라는 건 노출이 되면 힘이 약해져 버려요. 계속 숨겨놓으면 뭐 계속 자라죠. 막 쑥쑥쑥 자라고 나중에 막 괴물이 되어서 모든 걸 막 파괴시키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 그 죄는 힘이 이제 약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자기 집을 갖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크게 성공하고 싶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명품 옷을 입고 싶고 또 예뻐지고 싶고 뭐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욕심이. 뭐 조금씩 다르지만 다 욕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거부하고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못 박혔는데 이 욕심이 안 죽은 거예요. 계속 못 박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너 입 닥치지 못해? 그래서 다시 그 입에 못을 박든지 반복해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심을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자라고 구체화되고 욕심이 점점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흔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게 되고 이제 구체적인 제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거부하고 싸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십자가에 욕심을 못 받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욕심이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른다. 이게 멸망의 사슬인데 이게 이 중력의 법칙처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딱 시작이 되면 죄와 또 욕심과 사망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이게 막아야 돼요.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 첫 단계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싸우고 또 이렇게 거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왜 그렇게 똑똑하고 또 이렇게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 유혹에 넘어가서 스캔들 그래서 뭐 나락에 떨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목회자들 가운데 유명한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욕심이 계속 구체화되어 커가고 있는데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기회가 있을 때 탁 튀어나와서 자신의 삶을 다 그냥 망쳐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첫 단계 이 죄와 욕심과 사망의 이 멸망의 사슬. 그래서 첫 단계 욕심에서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시험한다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온갖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온갖은 에브리 기프트이고 또 온전한 선물 할 때 온전한 퍼펙트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가장 좋고 완전하고 적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이고 긴급한 필요들을 이제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조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필요한 거긴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게. 근데 가장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거나 좀 조금 주시거나 늦게 주시거나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주니까 교만해지더라, 또 신앙이 더 안 좋아지더라, 이러면 하나님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면서 충분히 주시지 않거나 나중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질병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바라보니까 그만큼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힘든 시기였는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유익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들은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약이 쓴 것과 같아요. 만약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주시지 않고 주셨다고도 바로 가져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덕이 죽죽도 단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천 열매는 그것이 양의 첫 새끼든 소의 첫 새끼든지 곡식의 첫 수확한 열매든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그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덕적이 되고 선행을 좀 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거나 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성경 지식이 있거나 직분자이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지만 믿음이 약해졌다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 하셔야 돼요. 새로 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은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났지만 이렇게 믿음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새로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제 피조물 중에 첫 열매인데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힘들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복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